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며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성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 이자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기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들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보화를 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보석이 자기 보물이라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초년병은 멋진 차를 사면 그것이 가장 큰 보물이라고 또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 돈입니다 라고 또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그 가치와 인기도가 변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조사에 의하면 집은 1년이요 차는 3개월이요 사랑하는 그 마음은 30개월이 지나면은 그 기쁨과 그 간절한 그 애정은 그렇게 처음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보물은 조금 지나면 실증이 나고 또 그러다 보니 더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인 솔로몬 왕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과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일에 함께했고 또 노년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사업을 크게 하였고 그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으며 은금을 가지고 여러 성에다가 쌓아 두었으며 그리고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것이 헛되고 그리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해 아래 즉 빛이신 하나님 아래에서 정말 허황되고 부질없는 그런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작지만은 저의 안전한 성을 쌓는 데 있어서 열심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석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서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의 재산이 조금씩 없어져가고 또 나의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어느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 명의로 된 것도 묶여 있다 보니 돈을 한 푼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직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없으신 분들, 여러분의 그 부모 세대를 또 자세히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부모 이름으로 된 그 집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잘 운영되던 그 부모님의 사업이 어느 순간에 어려워서 모든 가족이 또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옳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되는 때는 아마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난 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보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해답은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장 1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이 보물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티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디에 두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모아두는, 보관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보물창고인 셈이죠.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값진 물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물이 무진장 담겨 있는 곳, 우리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야기를 아시죠? 그들이 숨겨놓은 그 보물이 무진장이 쌓아진 곳, 그곳이 바로 보물인 것입니다. 보물창고.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비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그 스위스의 비밀 금고 같은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보물인 것입니다. 은행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에는 귀한 것들을 땅속에 많이 묻었습니다. 얼마나 보물이 많고 불안하면은 또 집에도 둘 수 없고 땅속에 묻었겠거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귀하고 귀한 보물들, 물건들을 쌓아놓은 장소가 있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 제대로 못 드릴 겁니다. 왜요? 마음이 그곳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도둑 맞을까봐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늘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죠.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귀한 것이 많은 사람은 많아서 염려를 합니다. 재산이 불어나다 보니 이것을 보관할 창고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고 또 염려합니다. 많지 않은 사람, 작아서 또 걱정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제자들 다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제 나의 삶도 쨍하고 했던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잔잔한 파문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근심을 가득 안고 혹시 이 예배에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 염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극심한 번민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든지 작든지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염려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먼저 공중의 새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새들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먹이를 구하러 갑니다. 높이 날아야 또한 먹이를 찾습니다. 무리에게서 이탈 없이 규칙을 잘 지킨다면은 그들은 새끼를 기르는데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염려함으로써 먹이를 구하러 나가진 않습니다. 단지 먹이를 구하러 열심히 다닐 뿐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우리에게 놓여있는 어떤 이 현실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먹을 것이 구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입으로 빠는 거 하고 그리고 손에 쥐는 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빠는 것과 쥐기를 열심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손에 쥔 것을 입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지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손으로 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협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하게 되면 그것이 뇌에서 기억하게 되어서 그 또한 다른 조직들을 움직여서 합심하여 모든 것을 이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근육과 힘줄, 관절의 기능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능을 이래 하다 보면은 그것을 우리의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일을 잘하게 되는 것, 또한 말을 잘 알아듣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들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들의 백합화를 또한 보라고 하십니다. 새와 우리들은 수고하여서 그렇게 한다지만은 들에 있는 백합화는 길쌈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백합화는 무엇보다도 또한 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40년의 나라를 통치한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오히려 이 덜풀이 더 낫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갖가지 모양과 그 완벽한 색깔, 그리고 그 야생화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약초적인 그 효과들, 그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라 40년을 통치한 그 솔로몬, 물론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얻었지만은 그의 이름만 남고 그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야생화들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때가 되면은 피어오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날까지 계속 피어서 그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그 영생을 또한 이 백합화에 비추어서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면은 거기는 옷이나 음식을 해치는 그 좀과 동록이 해하고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반대되는 이 땅은 영원한 미래가 없는 순간적이고 그리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의미하기에 보물을 쌓아두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닳아질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은 40년 동안 호령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새와 그 백합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두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0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과 대비되는 이 하늘에 쌓은 보물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땅의 보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늘의 보물을 이 땅에서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남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것이 다 보물인 것입니다. 거기는 물론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합니다. 남이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그곳에서 보물을 우리는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믿어도 하늘은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높은 빌딩이 있는 사람, 그 빌딩을 믿습니다. 은행에 돈을 잔뜩 쌓아놓고 있는 사람, 그 돈을 믿습니다. 부자 아버지 있는 사람, 그 부자 아버지를 믿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이 성하다. 이 성하다라는 헬라어 하브루스는 주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눈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하지 못한 눈은 반대로 주름이 있는 눈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초점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난시는 눈에 빛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각막을 통하여 굴절된 후에 망막에서 한 초점을 만드는데 이 난시는 그 초점을 하나를 못 만듭니다. 2개, 3개, 여러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흐려 보이고 그 사물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 그것이 혼란하고 난시적인 우리들의 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2가지를 동시에 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한 눈은 건강하고 진실한 곳에 초점이 잡히는데 건강하지 못한 눈, 그런 눈은 돈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리고 쾌락을 좋아하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눈을 통해 들어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창고에 쌓기는 한데 그 보물로 좋은 일에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이 가진 이 물질은 뚫어진 전대가 되어서 그 재물이 어디로 가는지도 누가 쓰는지도 모르는 그런 허황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2절에도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잡초는 없다라는 MBC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그 농경 역사 속에서 인간은 잡초와 끊임없이 씨름을 해왔습니다.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한 최고의 그 수고는 바로 잡초 제거였습니다. 잡초가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작물에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농민들은 끊임없이 잡초 제거를 위해 땅을 갈아엎거나 그리고 제초제를 뿌리고 그리고 그 또 잡초를 불에 태우는 방법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계속하는 동안에 농경법이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 이 작물은 뿌리가 15cm 정도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잡초는 무려 10m까지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이 잡초는 토양 깊숙한 곳에서 양분을 빨아들여서 이 땅 위에 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초 제거는 오히려 토양을 악화시킨다는 그런 결과가 최근에 발견된 거죠. 그래서 독일은 잡초를 이용해서 더 많은 건강하고 풍성한 작물을 생산해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도 또한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농부는 농작물을 이토록 풍성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는 이 잡초가 정말 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잡초를 불필요한 악이라고 보던 그런 시각에서 잡초의 기능을 정확히 알고 나니 그것의 고마움을 이제는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건전하고 진실한 눈을 통하여 얻어진 그 밝은 빛으로 바른 판단을 하여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한 것입니다. 주름이 없는 건강한 눈, 그 눈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분이 또한 최고의 보화임을 인정을 하고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름이 없는 성한 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름이 없는 성한 눈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 한번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름이 없는 성한 눈 가지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늘의 최고 보물은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이루신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첫째 보물이 되고서 예수님을 따르며 남을 용서하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을 담으시는 보물 창고가 되신 것입니다. 주름이 없는 성한 눈을 가지셔서 부디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보물의 세 번째 의미는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3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부터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 어떤 것 또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어떤 신적인 거룩함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구하지 않거나 또한 구하더라도 쉽게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지식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또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모범적인 삶을 사는 지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멀지 않은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1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이 땅의 질서, 도리,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벗어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도덕적인 삶과 그리고 교회의 신앙적인 자세를 분리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늘의 일, 영적인 일, 그리고 그 거룩적인 일은 생각을 하지만은 오히려 세상적인 것은 선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의와는 구별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만 믿으면 또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잘못된 인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 믿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네 번의 퇴장과 죽을 고비가 그의 설교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교회에서 먹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아주 사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부의 도리,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그리고 이웃 간의 도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다하여 모든 것이 더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도 없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룻 이야기입니다. 룻은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시어머니의 간청을 만류하고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 이스라엘로 가고자 간청을 오히려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거룩함을 사모하기 전에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어서 잘 산다는 소문을 듣고 그 부자인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림은 망하고 그 집안의 남자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청산가부가 되어 늙은 어머니인 그 또한 가부를 보니 자기 자신이 불쌍한 듯이 그 시모도 또한 불쌍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복을 바랬지만은 오히려 재앙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래도 옳다 하며 그 하나님을 또한 쫓았던 것입니다. 그 신앙의 대가 이방인을 천하게 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비방을 받으면서도 곡식을 줍고 어머니를 봉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아름다운 노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라고 고민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라고 생각할 때 내 형제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헐벗은 이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당연한 삶일 것입니다. 내가 화려한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위화감을 받을 어떤 교회의 지체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좀 더 단정하고 아담한 의복을 입고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며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 낮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보물인 검은 보화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마시고 또 입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나도 먹으면서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며 또한 우리의 보물을 나눌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과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모든 필요 조건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룻처럼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니 바랄 수 없는 남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가장 큰 복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어머니의 그 끊어진 소망을 잊게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인 사랑을 구한 자가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이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덜풀도 그러하거든. 나를 사랑하고 내 의를 이루려는 너희를 내가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듣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아멘,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사랑의 화답을 또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하늘의 보화를 하늘에 무한대로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이 쭉 해왔던 그런 기도 제목들 우리 교회 주보 뒤편에 있습니다. 그 주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 창고를 채우셨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갖는 것, 세상의 도리와 의무를 저버리며 또한 아름다운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그리고 힘겨운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며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도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이미 둘째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여 교회 문을 여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풍성한 가을에 풍성한 수가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아버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사역과 재정적 구원을 해줄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게 위해 해주시옵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체를 아니하는 삶을 아버지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좀 저가세 종교비자도 순적하게 끌어가도록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를 채울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직장 갖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세상의 도리와 또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며 아름다운 노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여 우리 주변에 외롭고 힘겨운 자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름 없는 눈을 통하여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것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